예배 중에 누구라도 찬양, 간증 미리 예고가 안 됐어도 나와서 예배 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오면서 저희들 마음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로되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라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크게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주간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저희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미리 좀 참조해 주시고. 자, 준비됐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본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시문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죄로 인해서 더는 참지 못하고 홍수라는 도구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방주라는 구원 설계를 통하여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육상의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비록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불화와 멸망이 선포되고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세상이 하나님의 크신 국률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회복되고 화목되는 과정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과 육축들을 생각하시고 보살피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은 마침내 종결시키셨습니다. 특히 노아는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하여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비록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또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을 충분히 이미 알고 계셨지만 다시는 전에 정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땅에 있는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과는 끝까지 싸우시지만 인간을 영원히 저주하거나 끝까지 진노하시는 분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통해서 홍수 심판의 기간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심판이 실행된 기간입니다. 자, 우선 홍수 심판의 총 기간을 연산해 보겠습니다. 숫자적 기간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숫자적 기간을 계산해가면서 이 흐름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덮칠 때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은 해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969세를 살아낸 인물인데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의 아들이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이미 무드셀라가 죽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인데 이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노아의 601세 1월 1일에 땅이 말랐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서 무려 1년하고도 11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기간 7일을 더하면 대략 383일에서 384일 정도가 홍수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초일을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략 376일, 377일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7일의 기간을 더하니까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만 유대력은 우리의 음력과 같은 달력을 사용해서 30일, 31일로 가는 태양력이 아니고 29일, 30일로 가는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날짜가 상당히 오차가 날 수도 있음을 미리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왼쪽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치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 후에 동물과 가족들이 간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지난주에 설명드리셨죠? 자, 이 7일 더해서 비가 온 날이 40일입니다. 그럼 일단 47일이 갔어요. 7장 24절입니다. 자, 7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 넘쳤더라. 다시 8장 3절 4절로 갑니다. 8장 3절 4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단 홍수 40일을 포함해서 150일 만에 물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배는 아라랏산에서 멈췄습니다. 이때가 157일이 지났으니까 자
150일에다가 예비기간 7일 지났으니까 이미 1년의 반 정도인 15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8.5절을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달 초 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까지의 기간이 집에 가서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대략 74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기다립니다.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기 시작한 날은 봉우리가 보인 후에 40일 후이니, 자,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40일이 지나서 11월 10일로 추정하고 날짜 계산을 계속해 볼게요. 그러니까 157일 일단 지났고 74일 지났고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271일이 지나갔습니다. 자,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이제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자, 이때가 11월 19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0절에서 11절 다시 봅니다. 8장 11절에 11절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이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으니 이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8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때가 추산하면 대략 11월 27일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로 16일을 사용했으니까 16일 더하기 271일이 갔어요. 그래서 287일이 흘렀습니다. 8장 13절을 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는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쳐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자, 11월 27일 날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601년 첫째 달 초하는 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4일쯤이 또 흘러갔어요. 다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둘째 달 9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일 기록을 보면 이때까지 이제 또 56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287일에 35일에 56일이 지나가니까 대략 377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시작할 때 383일 또는 384일이 걸렸다고 하는 데서 약 7일 정도의 지금 편차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력은 우리의 음력처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9일 30일 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달을 30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날짜에 편차가 나는데, 사실은 실제 히브리 원본 원력으로 계산하면 더 큰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히브리 원력은 1년에 대략 한 355일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365일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좀 더 차이는 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숫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려고, 계획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지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 것이니까, 자, 숫자는 이전보다 상관이 없겠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꽉 막힌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먹고 배설하며 살았을 그 환경을 상상만 해도 구원이 단순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동화적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거는 동화적이지 않았어요. 저 1년의 기간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기간이었고,
숨막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러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성경적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아 홍수를 일부에서는 설화의 하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성경 내용과 비슷한 이 홍수 설화들이 고대의 수메르와 바벨론 문헌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장 오래된 문헌은 수메르 문헌이고 바벨론의 홍수 신화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소아시아, 이란, 이집트,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홍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성경의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신화인지의 논쟁이 있지만 성경은 노아 홍수가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해 줍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노아 홍수를 재림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새로 성경을 지금 받으신 분들은 신약 월권 쪽에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125쪽. 자, 오래되신 분들은 125쪽 부근 좌우쪽에 보시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성경 찾기 찾은 분은 끝까지 좀 찾아주세요. 찾으셨어요? 자,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부어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노아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이 조롱하는, 그 당시에 좀 많이 조롱했던 것 같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노아 홍수를 들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7절을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 대략 386쪽, 새로 받은 성경에는 386쪽이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 좌우에 보면 나 있을 거예요. 386쪽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노아의 믿음과 또 홍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노아 홍수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 기록은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 밝은 부분으로 새롭게 갱신되는 출발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 우리 처음 봤던 창세기 본문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처음 봤던 맨 앞에가 창세기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 우리가 지금 1절에 읽은 기억하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 표현합니다. 자,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단순히 정신적인 해상을 가리키거나 어떤 일의 망각과 관련되어서 해석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되며 이전에 언약의 상대방에게 위탁했던 명령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노아에게 했던 6장 18절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언약의 대상자이심을 이 8장 1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중대한 표현은 점점 빠지는 홍수의 물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조적으로 바빌로니아의 홍수 기사들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이 내보낸 이 홍수의 위력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홍수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서 쩔쩔매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고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어려움이 내 인생을 뒤덮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록하였고, 또 8장 1절에서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영과 8장에 나타나는 바람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불어 이 루아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헬라어로 퓨니마라고 하는 이 성령을 지칭하기도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성령으로 지칭되기도 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설교를 듣다 루아흐 이거 기억 안 나겠죠? 당연히 기억나는 게 비정상이니까 계속 듣다 보면 기억날 거고. 자, 운행하신다 이 말과 바람이 불게 했다 이 말도 같은 표현입니다. 역시 반복되는 용어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은 대부분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태초에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성경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8장 끝에 있으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이후에 새 인류가 새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와 동일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고대 이 철기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우라르투라고 해요. 이 지역에 안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현재로는 튀르키예 동부 지역, 러시아 남부, 이란의 북서부 지역인데, 이 언급은 사실은 산의 위치를 구체화하기에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저자 자신이 어쩌면 이 아라랏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신앙적으로 좀 중요한 까마귀와 비둘기로 나가겠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둘 다 모두 노아의 메신저였습니다. 노아가 새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행위는 이제 새롭게 된 생명에 대한 최초의 징표가 이 까마귀가 비둘기가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기사에서는 영웅들이 비둘기와 참새를 먼저 내보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걸 볼 때도 성경 기사가 더 우월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까마귀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체, 죽은 시체를 뜯어 먹을 수 있으며 비둘기보다 강인하고 또 새로서는 비둘기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새였습니다. 비둘기는 온순하고 겁이 많으며 낮게 비행하는 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비둘기를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도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까마귀를 내보내니 바로 날아갔다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모렴치한 새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자, 우리 8장 7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시작. 까마귀는 내놓고 바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슬쩍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계산할 때는 이 차이는 제가 하루로 그냥 계산한 것 뿐이고, 자, 언제까지 날아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설명하는 것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자, 까마귀도 방주와 바깥 세상을 왕래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다만 까마귀, 그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자연 속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까마귀가 물이 줄어드는 상황을 알려주는 메신저였다면 비둘기는 물이 빠진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메신저였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생존 환경과 역할이 달랐을 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과 성품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물론 체력과 경제력과 나이와 남녀와 관심도도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오직 하나뿐인 단독자인 나로서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나로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냥 다르다고 인정하고 맞고 틀리다, 옳고 그르다 하는 관점에서는 성도를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의해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으며 땅 속에 이제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완전히 닫히고 비가 이제 완전히 그쳤습니다. 이로써 땅을 뒤덮은 채로 합쳐져 있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원래대로 다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의 첫째 달 초하룻날이었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집중해 와야 할 장면이 끝까지 순종하고 예배하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3절입니다.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이 물에 거쳤더니 둘째 달 수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고 그렇게 모든 열려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본문은 노아의 일관된 순종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칼뱅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칼뱅의 주석을 보면 그 사람의 불굴의 정신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홍수가 멈추고 새로운 생명이 빛처럼 이렇게 솟아났을 때 그는 연중이 내내 누적된 피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자신의 무덤으로부터 아직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할수록 전율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미 지면에 물이 거쳐져 있었습니다. 칼뱅이 무덤이라고 표현한 이 지옥 같은 생존의 현장 방주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56일 정도를 또 묵묵히 버텨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비로소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노아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 성급하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다 낭패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삶이 바쁘고 시간까지 부족하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의미심장하게도 방주에서 나온 뒤 노아가 행한 최초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토대로 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희생 제사를 토대로 해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가 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서 야훼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며 속죄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노아에 태워 올려드리는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향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 때마다 자주 듣습니다만 희생 제물과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함께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전적으로 관여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도 자신을 많이 낮추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과 분노가 노아의 속죄의 희생으로 진정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살펴볼 이 장면은 결론 부분인데, 예배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6장 1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셨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앞으로는 들추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에게 내리신 이 저주들을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다시 노하거나 다시 책망하지 않기로 하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어려서부터라는 진술은 이 역사 속에서 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의 자연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문구로서 어려서부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홍수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생득적으로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성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여전한 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위 노아 언약으로 불리는 이 언약의 은혜로운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분노를 진정시키셨습니다. 노아의 희생제사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보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표현은 8장 21절 그 위에 보면 결코 또는 다시는 이라는 말을 수식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땅과 생태계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음과 거둠에는 창세기 1장 12절에서 12절에 대한 암시인데, 자, 이 장면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그 앞으로 가면 됩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장 12절, 11절, 12절 찾으셨나요? 맨 앞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식량 제공을 약속하심으로써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의 존속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낮과 밤은 역시 창세기 1장 14절에 대한 암시인데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자,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듯 8장 22절은 8장 전체를 아름다운 시적 맺음으로 끝을 냅니다. 특히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아름다운 시적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알려주시지만 또 하나 그 시작에 우리를 그대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시발점은 창세기 5장 8절에서 9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기록대로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 이 노아의 예배, 즉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약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면 뒤에 벌겋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12쪽을 가시면 됩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이 새로 지급받으신 분은 312쪽을 가시면 되고요. 일반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 앞뒤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신 일이라. 노아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해 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선한 일, 가장 착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256쪽을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되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56쪽입니다. 새로 받은 성경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디딤돌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인이 된 무리에 속하였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답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희생의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나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너와 같이 은혜를 입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디딤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으켜서서 찬송가 214장